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말씀 듣기 전에 고백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이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넣었습니다. 저는 우리 포트랜드 연합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새새벽 축제 때에도 그러한 분들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영접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분의 이름 속에서 밝혀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행보는 다 이 일을 위해 하십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는 그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이 죄인의 비유를 그 병자, 환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을 그 의사, 치료하는 의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오는 것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삶의 교정, 수정,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비유한다면 회복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해 상함을 입게 되는 모든 것들, 우리들의 영혼, 마음 그리고 일상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예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편견을 깨뜨리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단순한 만남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많은 편견들 가운데에 있었던 이 여인을 만나는 편견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역 편견을 깨뜨리시는 건데, 이 지역 감정하면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운 곳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특별히 전라도와 경상도 있는데, 저희 집이 참 화개장터 집입니다. 아버지는 경상도, 어머니는 전라도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화개장터죠. 둘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나이가 돼서 이제 뭐 저희 어머니 친정으로 한번 가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 계신 그 어르신들 만나기도 하는데, 전라도 딱 갔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분들은 계속 거시기만 찾아요. 거시기했으니까 거시기 한 거라니까 그러는데, 저는 거시기가 뭔지도 모르겠고 계속 거기가 거시기로 결말을 지으니까, 근데 그들은 다 알아들어요. 야, 신기하다. 그리고 경상도 이제 거기 와서 이제 경상도 또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 댁을 갔는데 모였잖아요. 명절에 모이는데 경상도 무슨 사투리를 쓰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지, 낭낭이 무슨 말인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 전라도하고 경상도 사람이 만났는데 이게 조화를 이룬다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지역을 얘기할 때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좋지 않을 때는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 지역에 바리케이트를 탁 쳐가지고 야, 그 넘어가서는 안 될 지역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이 깨지는 거, 이 지역 편견이 깨지는 게 어디인가 봤더니 이 교회더라고요, 교회. 우리 성가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가대 경상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경상도. 왜 안 들어요? 뭐 자기 고향이 경상도다. 자기 고향이 그렇게 그랬어요. 전라도 손 들어보세요. 전라도. 나머지는 다 다른 지역이에요? 아니 무슨 전라도 한 명이고 경상도는 2명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지역 감정 때문에 마음 상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아니 인격이 잘못돼서 마음 상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죠? 어떤 지역 때문에 마음 상해서 일어나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지역 감정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 예수님을 잘못 만나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가신 이 지역이 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라도 나누어진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감당을 했었다고요. 근데 722년에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 나라가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이쪽에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함께 거하게 하면서 이 결혼을 시키고 자녀를 낳고 이런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유다는 아직까지 믿음의 정통성을 지키다고 하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라 그래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무시를 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고 그러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거를 이 아래쪽 여리고로 내려와서 요단 계곡을 통해 돌아서 갔다고요. 근데 이 일정이 6일이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사마리아 저 땅은 나는 안 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지역 편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 내가 절대로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곳, 나는 저와는 절대 달라라고 하는 그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천대하는 그 땅, 그 사마리아를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거 요한복음 4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꼭 가야 하겠는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사마리아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 나는 저 지역에는 절대 안 가, 나는 저 사람 어떤 저런 부류하고는 절대 상종 안 해, 뭐 내가 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절대 변화될 수 있겠어? 내가 단정 짓고 바리케이트 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은 그곳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그곳에 내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쳐놓은 모든 지역에 있는 내 영적인 삶 속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나의 사회생활, 육적인 사회생활 속에서도 치워놓은 모든 바리케이트, 그 바리케이트가 복음 앞에서 다 무너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조선시대 때 남자가 여인을 만날 때 이 우물가나 그 이상한 곳에서 만나면은 이상한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당시 유대 풍습에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 풍습에 참 이게 그 안타까운 내용이 뭐냐면 여자들을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래로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인간 취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유대 전통이나 탈무드에 보면 여자가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그 자매님들, 한국에서 태어난 거를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그렇죠. 뭐 내가 이스라엘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겪지를 못한 것인데, 사악한 여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여자로 봤냐면, 어떤 존재로 봤냐면, 여자는 젊은 순진한 그 청년을 꼬시는 대상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함부로 여인과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 이 탈무드 안에 이 삶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자기 아내 있잖아요. 자기 아내와 집 안에서 이야기를 했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행여 누가 볼 때 이 랍비 아내라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도 집 안에서만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여인과 만나는 것이 금기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 거죠. 이건 가히 당시로 따지면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 자체도 놀라고 있습니다. 또 놀라는 부류가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은 사마리아 오기도 싫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자 하니까 끌려온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근데 자기 선생이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묻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감히 뭐 스승이니까 모를 수 없을지를 몰라도, 근데 저는 이 상태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이 이상히 여겼으니라고 하는 이 말 단어를 참 히브리어 원어에서 아주 놀라운 단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 있는 이상히 여겼으나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거나 이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거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이 바로 이 이상히 여겼으나라고 하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났을 때 단순히 세상의 시각으로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이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만남은 단순한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편견이 때로는 오히려 구원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사람, 내게 부담 없는 사람들만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맞고 만나서 누군가에게 얘기해도 별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 만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 편견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고 고개 젓고 있는 그런 사람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손가락질하고 혀를 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로 그곳에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외되고 상처있고 혼자의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네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죠. 바로 내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는 너였고,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죄 속에 헤엄며 있던 너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너였다고.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너를 찾아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같은 이에게 다시금 찾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편견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 속의 기준으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가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많은 이들에게 이 하늘의 기쁨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목마름, 그 목마름에 해갈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여인은 남편을 6명이나 두어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해서 해석을 할 때 이 여인이 좀 굉장히 문란한 그 생활을 해가지고 남자를 여러 갈아치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당시 상황을 모르고 해석한 겁니다. 당시에는 여자에게 이혼권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붙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과부로 사는 것도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과부라고 하는 그 여인들의 나이는 65세 이상입니다. 생활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어떤 젊은 혈기가 있든가 이 생활권력이 어떤 그런 자녀가 있는 그런 여인들은 꼭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요. 근데 이 남편이 6이나 됐을 때 이 바뀌는 거는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사고로 이룰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그런 아픔 속에서 이 이혼권이 남편에게 있다 보니까 남편이 그냥 너 싫어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숱한 버림이나 그런 처지에 있었던 상한 감정, 그 마음이 강한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요. 근데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는 감추고 싶은데, 정말 말하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상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내실 때 어떻게 해요?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상처를 드러내시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여인이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이 육적인 목마름, 이 갈급한 인생이 뭐예요?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줄 남자, 자신의 삶에 쉼을 줄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남자, 정말 좋은 남편 하나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 듣고서 여자가 15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한 일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녀의 목마른 인생을 해결할 영원한 생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생수를 모두 마시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이러한 생수를 마시게 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참된 예배 속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과 함께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도 묻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들은 참 그 무시를 당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마을에 회당을 세울 때 그 마을에 남자가 10명이 없으면 회당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수천 명이 돼도 회당이 안 세워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이 회당 안에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됐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당신들 말 따르면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만 예배라고 하는데 나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굉장히 극중칭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여자라는 말 좀 강하게 느껴지면서 좀 기분 나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여자야 하면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자여는 극존칭이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를 때도 극존칭으로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여주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예배하는 자의 신분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이고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자인데 바로 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정말 하찮게 여겨지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큰 눈치 보며 살아야 했던 그 사람, 예배조차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모르겠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 예배자라고. 네가 참 예배의 대상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서 인생의 고달픔으로 아픔과 상처를 입으며 살아야 했던 이 땅에 속했던 이 여인, 그 여인을 하늘의 은혜를 입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감격이 이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었던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주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잔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면서 너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영기 육적인 이 목마름은 내 삶의 갈망, 뭔가 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얻는 것도 있지만 내 과거의 상처, 계속 끌려다니는 상처 때문에 이 목마름에 해결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내 몸의 질병 때문에 이 목마름 속에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들이 해갈을 느끼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 잊고 돌아가시는지 참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이 해갈의 은혜를 듣고 돌아가서 세상을 살라 그러는데 세상에 사시면서 여러분이 해갈을 느끼기 위해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갈증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갈증을 느꼈을 때 생수 하나 맛있는 거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생수를 마셨을 때 몸에 해갈하는 느낌 바로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목말랐을 때 탄산음료 드셔보셨습니까? 목마르니까 탄산음료라도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탄산음료 먹었을 때 순간은 너무 달콤하고 순간은 목마른 게 해결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네? 생수만 드시고 사십니까? 더 목마르지 않아요? 물이 더 당기고 더 목마르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해갈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해갈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예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금을 먹기 때문에 더 많은 해갈, 더 많은 목마름, 그걸 요청하며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나의 삶에서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가세요. 예수님 앞에 내 목마른 인생을 한번 내어보세요. 그거 치유하시고 그 치유를 통해 놀라우신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이 사역, 이 여인을 만나는 그 삶은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삶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자신을 고립과 암울함 속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남편을 5씩이나 바꿨으니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좋겠어요. 거의 사람들 피하는 게 오히려 낫겠죠.
성경에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과에서 말하는 것은 대인기피 현상이라는 거예요. 대인기피증. 그렇기 때문에 물길로 나온 시간도,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 기후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도 5월, 6월에는 잘 안 가거든요. 12시에 나와서 물을 기르고 있다고요. 아무런 만나기 싫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참 놀라운 일을 벌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마른 자가 생수를 마시면 순간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날 그 시간에 변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길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이라고요. 누가 불러도 미쳤다고 시간이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눈치 당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뭐라 그래요? 자기의 과거를 다 얘기하면서 예수를 보러 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었던 그 과거 자체가 자신을 고통 속에, 암울함 속에 가두었던 그 과거의 이 잔재가 오히려 지금은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2주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이 당하는 고통, 내 자신이 당하는 질병이 그대로 끝나면 억울한 고통이고 억울한 질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재난, 내게 주신 고난,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이 되면 그처럼 영광된 시간이 없고 그것이 오히려 형통의 지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뒤바뀌어지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삶에 새로운 삶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의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다른 이에게도 전달해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보다 자신 있는 삶이 없고 그 삶보다 당당한 삶이 없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자가 이제 마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야, 쟤 뭐라니? 참 웃긴다, 지주제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안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네의 사람들 다라고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 과거의 일을 드러내면서 그거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당시 이 순간에 변화된 이 여인이 제자의 몫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12제자도 복음 증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요? 빨리 여기서 나가기를 원했었죠. 그 지역에서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이었다고요. 예수의 생수를 마시고 나서 그 순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기쁨 속에 변화된 그 삶, 그 기쁨을 전하는 이 여인이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남에게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을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오늘 뭡니까? 42절 보시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쁨이 뭐냐면 내게 있는 영원한 생수를 전달하였을 때 그 생수를 마신 사람들의 기쁨을 보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생수장수라고 합니다. 생수장수. 영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장수.
우리 옆분 모두에게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생수장수 되십시오. 이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 가서 이 친구 목사가 하는 교회에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교회 보면서 정말 도전받은 게 뭐냐면, 그 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어요. 아침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교회에서 해줘요. 그러고 나서 그 예배 드린 사람들이 다 전도하러 가요. 이야, 그러니까 매일 가요. 매일 전도하러 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뭐 이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진짜 밝아요. 정말 밝아요. 이게 한국은 태풍 한번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정말 무덥고 후덥지근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도 가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가느냐 이렇게 했더니 딱 이 말 하더라고요. 내가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또 때로는 손가락질도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생수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생수를 마시고 가졌더니 해갈의 기쁨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생수를 전달하는 자가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역 위에서 십자가 지셨고요, 가기 싫은 예루살렘을 가셨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나눴지만 정말 주님께서 오기 싫은 땅이 나 아닙니까? 주님께서 정말 찾아가서 만나기 싫은 대상 사마리아 여인이 나 아니냐고요. 우리는 예수도 믿어요. 그죠? 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하면서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의 가시면류관이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두 손이 보이고 두 발이 보이냐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다시금 돌아보기 싫고, 어떻게 너희도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대상, 그 대상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모두가 천대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모두가 오해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이 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예수님의 생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생수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마신 생수가 나를 변화시켜서, 이제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내 모습이 있지만 오늘 이 생수를 내가 마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변화되어서 이 생수의 기쁨 속에 살고 하늘의 가족이 되어서 살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정말 이 생수를 전달해서 그들도 하늘의 가족으로 만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근본에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구역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역 예배 공과 통해서 이거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나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 축복받고 나 형통하면 끝이 아니냐고요. 예수님의 형통은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형통은 흐르는 거라고요. 흐르는 거. 내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다른 이에게 흘러가는 거라고요. 정말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구해야 될 것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내 주변의 그 영혼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 바라보지 마시고, 뭐 성적인 그런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남자든 여자든 어떠냐고요. 노인이든 아이들이든 어떠냐고요. 잘 살든 못 살든 어떠냐고요. 상관없이 정말 그 여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품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살과 피를 주시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다시금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그 일 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근본 새생명 축제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추수할 곡식들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면서 영원한 생수 마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